고린도 전서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러죠. 부활장. 사도 바울이 특별히 15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주고, 오늘날 부활을 의심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심겨주는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당시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흙으로 가는데 어떻게 육체가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인되어지면 기독교의 복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믿음도 헛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는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에 주신 교훈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이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너희가 부활한다고 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거야? 라고 질문했지만, 사실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들도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 궁금하고 있는 문제에 답을 줬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이 땅에 매장되어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듯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비유로서 말씀했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 씨앗을 근거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라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러면 영광스러운 몸은 어떤 몸이냐? 먼저는 썩지 아니할 몸이에요. 우리가 다시 죽음을 보지 않아요. 다시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한 몸이라 그랬어요. 이 강한 몸은 죄를 이기는 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령한 몸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몸이고 우리도 그 몸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15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꼭 갖고 해야 할 일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 5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피와 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피와 살은 지금 죽은 사람에게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몸, 지금 내가 흐르고 있는 이 피와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이 말은 내 지금 이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육체로는 가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또한 썩는 것은 뭐예요? 이제 썩어진, 장사 지낸, 부패된 육체를 말하고 죽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부패된 시신들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몸, 이 피, 우리가 썩어질 이 몸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몸, 이 지금의 이 몸은 연약한 몸이고 죄로 오염된 몸이고 타락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몸이 다 타락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강합니까? 병들기 잘하죠? 죄짓기 잘하죠?
환경에 우리가 다 구속을 받기를 잘하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함께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불의한 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뜻,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종말 때에 똑같이 몸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몸은 아니에요. 또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는 사람도 그 몸 가지고 지금 이 몸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몸, 부활된 몸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15장 51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비밀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감추어진 진리다, 이런 뜻인데,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신비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죠.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로마서 11장 25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이 신비,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청감람나무를 찍으시고 돌감람나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듯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게 신비로운 사건이다라는 그 신비, 그 비밀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비로운 종말론적인 진리, 그 비밀은 무엇인가? 51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뭘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재림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래서 호련히 다 변화된다. 여기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들은 부활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볼게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은 어떤 날인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것이 오늘 본문 52절에 나와 있죠. 52절 본문 말씀 같이 볼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는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데 나팔 소리 가운데 천사들의 호령과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은 자들은 뭐예요? 이미 지금 장사 지낸 자들, 부패된 자들, 무덤 속에 있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고. 이게 뭐예요? 육체적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앞에 말씀하고 있는 다 죽지 않는다죠.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된다. 변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느냐? 본문 53절 말씀 보세요.
53절 같이 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인데 죽지 않는 몸이라 그랬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이 몸은 썩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 변화된 몸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는 겁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근데 여기서 입으리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몸을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만드신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욥기서 10장 11절 함께 봅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썩을 몸, 죽어야 할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요. 죄로 물들기 더러운 몸, 신령하고 깨끗한 몸이도록 변화가 된다 그랬죠? 병들고 아프기 잘하는 몸이 영원히 병들지 아니하는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치매 걸리지 않아요. 대상포진에도 걸리지 않고요. 감기도 안 걸립니다. 죽어야 할 몸이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몸입니다. 그 몸은 화장이 필요할 거예요, 안 필요할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안 필요해요. 화장도 안 필요해요. 완전한 몸으로 변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마 3주 전인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부활의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 번에 부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첫째, 그러니까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또 살아있지만 주님 재림할 때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 부활을 해요. 지금 말씀한 대로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돼? 변화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을 끝나고 2차 부활이 있어요. 2차 부활은 세 번째 부활로 대부분 악인들의 부활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래서 성경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왜? 첫째 부활은 100% 의인의 부활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부활이니까 의인들의 부활이니까 복이 있죠. 우리 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왜? 재림의 주님 함께 만나서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 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 그리고 대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신천신지에서 영원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사람들은 그냥 영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도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똑같은 몸으로 부활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가느냐? 그들은 지옥에서 그 몸과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성경도 증거하죠. 마태복음 25장 46절 함께 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그러니까 악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고요.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함을 믿고 감사하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으로 꼭 얻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 용서. 자, 본문 5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4절 같이 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언제예요?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사망을 이긴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했잖아요. 같이 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약 700여 년 전에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 물론 이제 초림도 의미하고 재림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완성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자, 그러면 사망해야 할 자들이 다시 죽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면 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왜 죽어야 하는가? 우리 55절과 56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우리 인간 세계에 죽음이 왔는가? 55절, 56절 같이 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고 있고 음부를 말하고 있고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자, 사망이 쏘는 게 뭐예요? 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사망한다는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랬죠. 근데 아담 첫사람이 범죄했잖아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이 이 땅에 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했죠. 근데 아담의 범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 죄가 전가됐다. 암송해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잖아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즉 죄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망을 이겨야 되는데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죄 해결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생받은 자는 죄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죄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더러운 이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맨날 몸을 씻는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죄를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들의 수치 가리우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못 가려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의 수치를 가려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피가 없으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뭐가 있어야 돼요? 대속의 피가 있어야 돼요. 피. 그러면 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죄인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서 예수님을 죽은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된 길,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인이라 칭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따라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하면 나는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하네요.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야 되죠. 그냥 나는 예수 믿어. 그리고 나서 막 생활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된 자들, 이게 첫 회개를 한 자죠.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회심된 자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회개는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 예수의 피를 믿었던 자들은요, 항상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린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 있고, 원망할 때 있고, 입으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뭐 하면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회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 하네요? 안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있으면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임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정말 약속대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본문 5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57절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뭐에 대해 승리를 줬어요?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죽음에서 승리하게 됐죠.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무조건 감사하는 자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 잘 될 때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안 좋아도, 병들어도, 아파도, 넘어져도,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뜻대로 안 돼도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염려해요. 또 우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염려, 걱정을 많이 줍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자꾸만 많이 하게 만들어요. 생각이 많아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왜? 우린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거 가지고는요 절대로 만족함이 없어요. 어떤 분은 내가 어려우니까 돈 1억만 있으면 좋다 그래요. 그럼 만족할까요? 또 2억이 필요해요. 2억 주면 5억 필요하고요. 또 10억 있어야 되고요. 100억 있어야 되고요. 절대로 땅에 건 만족이 안 됩니다. 집을 7평짜리 살다가 조금 큰 집 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조금 더 큰 집. 우리 권사님도 좀 더 큰 집이 있으면 좋겠죠. 점점 커지는 걸 원해요. 다. 이게 만족이 없어요, 세상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족함이 없으면 욕심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암송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욕심은 즉사한다 그래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세상 것 우리가 자랑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식 자랑하고 부동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런 맛이 너무 많아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만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거 자랑하다 하던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직분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 못 지킵니다. 끝까지. 왜? 세속의 가치에 있으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이런 가치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옆집의 형편, 남의 자식 비교하지 말고 지금 생활에 만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족은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나 같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잖아요. 이거 감사할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암송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불평원망하면 지옥 가는 거고.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날마다 감사하고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본문 58절 말씀 볼게요. 마지막 절입니다. 15장 5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그러므로 윗절과 연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라 그거죠. 여러분, 흔들리다 보면요 무너집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건물이 흔들리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지진 날 때, 시험 당할 때 건물이 흔들려 보세요.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점점 어려워져요. 또 육신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노년에 있는 권사님들, 우리 같이 기도해.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달라.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요,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시편 62편 2절 함께 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 사람 보면요 누구라도 실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연약한 인간 바라보다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바른 길 가게 돼 있고요, 말씀 따라간 자는요 다 성공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도 성경 말씀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왔듯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힘을 다 해야 돼요. 여기서 힘쓰라는 것은 항상 끝까지 충성하라 그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주의 일이란 나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우리가 봉사하는 육신적인 일을 안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약속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어요. 또 성경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충성해야 돼요. 이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충성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 심판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상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이 가까우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시험 잘못 치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돌아본 삶이 아니라 내 믿음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 지키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를 달아보면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 지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먼저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항상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감사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첫째 부활에 소망을 꼭 갖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대로 우리 주님 나팔소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정말 부활하여서 변화되어서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